지금은 설교가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서 말이 여기저기서 그저 좋은 구절이나 따다가 그냥 뭐 인용해가지고서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감동을 주는 데다가 맞춰놔가지고 평생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어도 성경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명이 참 신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사실이고 진실이었다 해서 출발해서요. 다시는 그 비참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계명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노예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이 진정한 순교의 자세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아주 네.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얼핏 문자로만 보거든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배타, 독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다가 그리고 이 구절만 보게 되면 너는 다시는 비참한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걸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다 읽어낸 거였죠? 목사님 알려주셔서. 네. 그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읽게 되면은 베타와 독선으로만 읽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 지금 전문에 또 나와 있었잖아요. 전문이 기억이 나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놓고 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고대 그 시대로 들어가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신은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안식년 신년이게 되면은 노예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6년치 일당을 주어서 풀어줘라. 자, 이게 이제 계약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너는 다시 비참한 노예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아직 이 노예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 노예들을 나를 대신해서 해방시켜라. 네. 자,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여다본 네, 거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정신을 제2계 살리는 거게 이제 네. 순교의 자세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2계명을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셨잖아요. 네. 이 계명이 뭐죠? 네, 이 계명을 또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읽어보시겠는데 줄로 나누어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이 계명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계명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제 이렇게만 기억을 하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계명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네. 일어났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새벽에 대학교 교정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이렇게 뵀더라고요. 그래서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 얼마 전에 어떤 사찰에서 불이 났는데 범인이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불을 질렀냐 하니까 우상이라서 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 이 뉴스를 보고 아, 충격을 예, 받았거든요. 그 사건이 뭐 저 충청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근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이건 복음을 해가지고 다시 그 복원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은 어쩌고다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마침 감리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자기가 고발 당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단 말이야. 아니 불교 사찰을 짓고 불상을 복원해 주자고 모금해가지고 그거 복원해 주자고 그랬다고 고발까지 당해서 재판 받았다. 하마터면 감리교단에서 쫓겨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내가 직접 만나봤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 때문에 오늘도 그랬고요. 과거 이스라엘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됐어요.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뭐 있고 그러지만 그 직접적인 하나의 이제 그 발단은 뭔가 하면 아이콘 논쟁, 우리가 어떤 신의 형상을 비롯한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로마 제국과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랬고 많은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파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신은 어떤 참신. 모습으로 계실까?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뭐 우리가 앞에도 이런 물음을 던졌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신이라면. 모양이나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겠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으로 계시다. 영으로요. 영으로 계시니까 물질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물질이 아니니까 당연히 형태가 없겠죠. 또 진짜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거든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초월이시면서 내재이시고, 우리가 앞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걸 한번 봤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의 하나님 위에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고요? 초월이었어요. 초월. 신은 완전 초월자여야 된다.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도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이시면서, 초월의 반대가 또 뭘까요? 내재요. 내재이고요. 하나 또 헬라 사람들은 신은 무념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념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신을 믿는다라면은 깊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념무상해, 자기를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추구해 나갔다고요. 그걸 이제 흉내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 기독교에 등장한 수도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헤브라이즘, 즉 성서적인 수도사라기보다는 헬레니즘 수도사였다라고 하는 거가 더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무념무상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냥 초월자로만 계셔도 안 되는 거고, 이 세상 문제에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사실
이계명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상 종교의 실상.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상 종교가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란 뜻은 아니, 지금 지금도 그런 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또 이렇게 합리화 이성 또 정보화 시대에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근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계명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계명에서 얘기할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런 말씀, 이게 전문이에요. 네. 이런 것과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는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시대에 이게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었거든요. 좀 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봐요. 전에 우리 시골에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웬만큼 사는 사람 집에 그래도 그냥 복하고 방 이 정도만이 아니라 마루라도 그래도 좀 웬만큼 만들어 놓고 사는 집에 가면은 마루 한 켠에 꼭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을 그 신주단지 같은 거요? 신주단지가 네. 있었어요.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 집의 얘기고 네. 개인의 얘기고, 개인도 한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고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얘기예요. 네. 60년대까지만 늦으면 70년대까지도 있었던 그런 거,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없지만 있었던 게.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남아 있는 그 건축물 가운데에서 내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불가사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였을까요?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전이에요. 네. 신전이었거든요. 또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신상을 신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신상은 주로 뭘로 만들까요? 금요? 금은 보화로 만들죠.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만드니까 그냥 뭐 나무로 뭐 돌로 뭐 이 정도이겠지만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 원, 보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 신상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성대한 의식을 고행을 네, 하는 의식이요. 거예요. 의식을 고행하면서 의식 자체를 음악을 비롯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장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걸맞는 죄물도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복을 피는 거예요. 복을 빌면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안 줄 것 같습니다. 줬어요. 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신전, 그 어마어마한 신상,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신을 이렇게 내가 지극정으로 섬겨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전과 신상은 그 불가시로 남아 있는 거는 한 작은 또 웬만큼 큰 국가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디에서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국에서만 가능한 제국, 네.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온 나라 사람들 다 동원해도 모자라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무슨 불가사의한
건물로 남아 네, 있는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짓고 또 이제 이 신상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그거는요 한 국가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그거는 제국에서만 가능한 제국이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털고 다 동원해가지고선 부족하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나가지고서도 정권이 유지가 되지를 않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모든 물자들을 다 약탈을 해오고 또 젊은이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동원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신전들 이제 신상 그걸 이제 우상 종교 시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신이 고대 신 전쟁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신들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 그게 또 제국의 황제쯤으로 가면은 또 축복을 줬다는 게 그건 무슨 축복으로 말하는 걸까요? 권력인 거예요. 권력이요. 이런 지배력을 이 네. 식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상 비참한 도탄으로 몰아넣는 그런 권력에 대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우상 종교 특히 말해서 이제 미신 종교에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우상을 금지했기 때문에 물론 한두 건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우상을 만들어 네, 가지고 뭐 그런 신전을 짓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거 우리는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이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왜 이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신전, 신상, 제의 그리고 제국 약탈 이걸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권력자들을 위한 게 권력자들 되는 위해서. 거예요. 네,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는 너를 위하여가 바로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고, 요게 선포되던 당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우상 종교의 피해를 청산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전하고 이제 예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 기독교도 성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신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 성전이라고 성전이라 부르고 하고 있죠. 예배 중심인 건 그 지금 제사지만 오늘 모습인데요. 얘기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고 예배가 기도예요. 우선 자, 제사는 우상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 그 뭐 절하고 그런 게 제사고요.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구약에서는 제사로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동물 제사로 드렸거든요. 네. 그 이방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동물 제사를 단지 안 드릴 뿐이지 의미는 사실 달라지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이 우상 종교의 이 참상을 네. 본받지 말고 해결해라. 그런데 이거를 잘 안 지킨 데가 어딜까요? 그리고 안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과거에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신전과 우상이 발달한 그런 종교 아닐까요?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지요? 불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을. 불상이 금으로 예, 되어 거기 이제 있고. 불당 네. 또는 불상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왜 나한테 귀속말로 아니 얘기를 그 해요? 불자들이 들으면 또. 네, 그건 뭐 네. 남의 종교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제 아마 귀속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불교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더 심각했어요. 그 목사님
아까도 지금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독교는 그 우상 자체를 거부하고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않고 그 있거든요. 기독교도 그러죠. 유대교는 더 그랬어요. 예, 유대교도 그럼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독교 얘기하기 전에 유대교부터 얘기를 해보자. 유대교도요? 유대교 이전에 유대교는 귀환한 이후를 가리켜 네, 유대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그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들은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 이르러서 무엇을 짓나면은 성전을 네, 지어요. 성전 진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을 지은 거지 신전이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성전이지만 신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왜 이해 안 그럴까요? 됩니다. 그 신전이에요. 신전이라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 모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누가 질타를 했던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스데반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질타하고 그랬던 건데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이방 신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랬다가 이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를 죽었다고요. 스데반이 죽은 거는요. 그런가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물자는 누가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은 다윗이죠. 다윗이 만들어 놓았는데 솔로몬 때 넌 이걸 가지고 성전을 줘라. 내가 이걸 성전 짓고 이걸 준비해놨다. 그러고 물려준 재산 목록이 나와요. 기억이 나요? 네,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건 네, 기억이 알고 나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건 정정히 한 사람 지는 무게를 가리켜 얘기를 장정이요? 하는 네. 거예요. 그게 40몇 킬로예요. 1달란트가 네. 고대 운반 수단이 없을 때 사람이 전할 나야 됐으니까 지구 가는 그 무게를 보통 한 45kg 정도를 이제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10만. 금이 10만 달란트래. 오늘 우리 키로로 환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 10만에다가 40이니까 400만이 되나? 400만 킬로미터. 킬로그램. 네. 그럼 톤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잘 안 되네. 저도요. 4천 톤인가 4만 네, 톤인가 나중에 자료 찾아봐야 되겠네요. 4천 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금이 4천 톤, 은은 100만 달란트였대요. 이건 또 100만이야. 똑같아요. 그것도요. 1달란트 그러면 45kg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이라고 그러자고요. 은은 빼버리고 네, 이러더라도 40kg.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저는 계산 거예요? 자신 100만 없습니다. 곱하기 40 하면은 4천만이 되나? 4천만 킬로그램을 갖다 또 그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뭐 4만 톤. 그다음에 동도 고생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다는 거를 포기했다. 네, 동철, 그렇게 목재, 기록되었죠. 속재. 이거를 이제 성막을 이제 세미나가 가지고 세미나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걸 들을 때에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한 30년 돼가나 보네.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라는 거예요. 수백조요? 수백억이 아니고 네. 수백조. 그게 다윗이 모아놓았다가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에요. 네. 그 다윗이 그 돈들을 어디서 다 모았을까? 다윗이 사업을 했을까? 장사를 했을까? 농사를 지었을까? 어떻게 가지고 그 돈을 모았을까요? 성전을 주변 나라를 약탈을 한 거예요. 약탈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고 네. 이렇게 약탈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될까요? 아니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네. 다윗이 약탈을 나가는데 그 약탈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게 전쟁. 약탈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약탈 전쟁으로 간 거예요. 약탈 전쟁으로 가가지고도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저 뒤에 아람 여기까지를 완전히 그냥 식민지배를 해서 다 모았는데 금과 은만 모은 게 아니라 동과 철도
모았고 철을 모았다는 건 뭔가 하면 농기구까지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땐 주로 그런가요? 철을 가지고 농기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제 이 동은 이제 장식품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식기 옛날에는 노추발 이런 거 네. 있었잖아. 이런 걸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주 싹쓸이로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집을 헐어가지고 목재와 석재까지 모아다 놨다는 거예요. 목재는 이제 나무를 베서 목재를 구할 수 있는데 왜 집을 그건 통나무지 목재라고 아, 그러지를 않아요. 목재는 그건 네. 통나무를 베다가 가공을 해놓은 걸 목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긴 통나무라는 게 없어요. 목재를 쓸 만한 통나무는 다 저 두로 쪽에서 나는데 거긴 이제 나중에 그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거였거든요. 그런 목재들을 수입을 해다가 이제 지어놓은 집들을 다 헐어가지고서 이걸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이 약탈 역사, 제국 역사에서 다윗처럼 약탈한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 악랄하게. 그런데 그 명목이 뭔가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네.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물자가 남았을까 모자랐을까? 아니 그 많은 거 가지고서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뭐 남았을까 모자랐을까? 모자랐나 보네요. 남았을 것 같은데 천만에 어림도 없이 모자라가지고 갈릴리 지역 나라를 한쪽을 팔아먹었어요. 두로 왕한테요. 네. 물자가 모자라가지고서요. 그게 성전 짓는데 들어간 돈들.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야 돼요? 신전이라고 그래야 돼요? 글쎄요. 쉽게 말 못하겠네요. 그러면 진상 쌤은 네. 예언서는 안 읽어봤는가 봐요. 저 성격 통독한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한 통독했어요. 3번 정도 근데 했습니다. 예언서 빼놓고 했죠. 아니요, 다 했는데요.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이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적어놓고 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나올 때도 또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이러고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거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야. 이거는 계약 위반의 상징물이야. 이걸 헐어버리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희들 손으로 이걸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만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애굽의 노예 시대로 돌아가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부터 그 보르기 이전에는 일관되게 질타한 그런 이야기. 그쪽은 안 읽었죠? 아니, 읽었는데 그게 그 말인지는 몰랐네요. 연결이 무슨 말인 줄 아직도 알았어요? 아직도 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범죄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근데 우리는 예언자들을 너무 잘 네. 몰라요. 예언자들이 신장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고 이런 구절이나 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언서들 가운데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만 갖다 써먹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계명을 제일 안 지킨 게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실제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헐려버리고 다시 노예로 끌려간 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럼 그럼- 목사님 오늘날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고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성전.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도 엄청난 의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성가 복 성가 제가 큰 교회 다 못 가봤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예언자들은 그건 성전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전과 다를 바 없다. 그 당장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네. 남기지 않고 다 헐리우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 교회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밀란 칙령기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당 건물에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교회당이지 성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가르치는 학교를 짓는 거지. 예배드리는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기 접어들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변질이 돼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나 하면 성당이라고 예, 부르는. 성당으로. 그 전자 당자 하나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전과 또 다를 바 없이 돼가 버린 성당은 아주 거예요. 왜 위험이 있고 아주 거기다가 지어놓고 고통스럽고. 다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베드로요. 성 베드로 성당. 그게 지금 바티칸에 남아 있잖아요. 중세 기독교는 뭐 하다가 망했나 하면 성당 짓다가 망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성당 짓는 데다 갖다 헌금을 하게 되면은 복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누구의 죄도 용서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그거 면죄부요? 면죄부라고 네. 그러세요. 면죄부까지 팔아가지고도 그렇죠.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요. 나라의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도 지어놓은 게 지금 베드로 성당 바티칸이에요. 근데 바티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각 지역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나라로 독립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의 이름을 비롯한 여러 성자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거 짓는데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백 년, 수백 년이요? 300년, 네. 500년, 700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짓는데 그거 왜 이렇게 수백 년씩 걸렸냐? 돌을 다듬어 가지고 짓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라고 해도 돈이 그렇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조달되면은 사람들 많이 동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백 년 동안 그거 하나 짓느라고 돈을 다 끌어다가 이걸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백성들은 아주 궁핍하고. 중세기의 국민들은 뭐라고 부르죠? 네, 지난 시간에 농노라고 부르는 배웠죠. 거예요. 이게 정당 짓느라고요. 백성들은 다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농노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한심한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한 게 한심하다지만은요. 오늘도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그런 거 안 짓고 있는데 네. 뭐 그러지만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를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도 교인들도. 가지만 평촌들도 많이 가요. 네, 저도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 네, 가봤어요? 아니 못 가봤는데. 가고 싶지요? 스페인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요. 네. 유럽을 여행 간다는 거는 성당 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빼놓고선 여행이 안 돼. 볼 게 없으니까. 성당과 뭘 보는가 하면 또 하나 성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영주들이 살던 네. 성. 추기경들이 살던 데는 성당이고 두 권력자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잘 졌다 경치가 좋. 예술 이게 예술 작품이래. 뭐 양식이 뭐 고딕 양식이라는 네. 또 하나 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름은 들었을 거예요. 네, 뭐 로코코도 있고 르네상스 르네상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건축기시래,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라고 이렇게 가서 감탄들으라고 거기 가가지고서 어떤 뭐 인터넷도 그따위 또 올려놔. 거기 가가지고 미사를 드렸는데 뭐 평생 잊지 못할 무슨 감격스러운 그런 미사를 드렸다.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정신이 나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하나가 지어지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여행이라고 하면 될 텐데 꼭 그 성지순례자를 붙여가지고 저도 약간 거슬렸거든요. 그건 성지가 아니라고요. 그걸 거룩한다고 그렇게 버리게 되면 하나님 못 오게 되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잘못했던 악행의 현장이었는가. 정말 기독교를 말아먹은 멸망시키게 한 중세 기독교가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그런 거 정말 천인이 공노할 악행의 현장이었는가를 눈 똑바로 뜨고 가가지고서 우리가 다시는 이따오 짓거리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간다면은 몰라도요. 그걸 다 성지순례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갖다 글 올려놓은 것들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조선시대 내내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하나 짓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규모 가지고서는 그거 못 져요. 우리나라 국력 가지고서는요. 정말 무식한 소리네요. 그거는 정말. 근데 아니 어디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신학자들도 성지순례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정신이 나간 짓거리들을 근데 하는 목사님 거지. 거기도 가지만 약간 이스라엘도 거쳐서 이렇게 진짜 성지순례답게 이렇게 조금 짜맞추고 이러는 건가요? 성지순례답게 가는 건 나 하나도 못 봤어요.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걸어가고 앉았는 거지. 지금 이게요. 생각을 해봐봐. 이게 끝나지 않은 게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제 사람들 그냥 만드느라고 그제를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가지고서 그냥 우러러보다가 오는 거예요. 이야 참 뭐 하나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차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나? 말이 지금 안 되네요.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현장 하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하나님 피와 땀이 막 눈물이 난 그런 현장이라고밖에 할 수 나도 없는데. 바티칸을 갔다 왔는데요. 네. 어느 시간대가 되니까 사람들 그룹 대체 모여가지고 저기만 쳐다봐. 저걸 왜 쳐다보나? 창문이야. 네. 왜 쳐다볼까? 바티칸 하면 교황이요? 교황이 시간을 정해 거기 창문에다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복을 빌어준대. 그걸 받느라고요. 그 축복을 받겠다고 그냥 거기 미어 터지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나 그거 쳐다보면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과연 헐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종인가 말이야. 그 창문에다가 머리통 내밀고 손 내밀고서 복을 빌어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복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도요. 한참 나간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제가 또 변명을 하자면 카톨릭은 좀 그런 색채가 강하잖아요. 성당 뭐 이렇게 근데, 교황. 근데 예, 기독교는 약간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그런 허례허식 우상 부분을 많이. 근데 교회당을 지으면서 뭐라고 부르나? 그건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는 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 안 되는가 그렇게 못 짓지요. 여건만 되면 또 그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예 수정으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수정교회. 수정교회라는 게 있었다. 뭘로 져도 수정교회죠? 크리스탈. 뭐 잘못 지었다가 고쳐가지고 수정교회인가? 재료 이름이에요. 수정으로 교회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 그 교회당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됐을까요? 부도나가지고 팔렸어요. 지금요. 지금 이게요.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다 성전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짓느라고 뭐 그냥 헌금들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헌금해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뭐 대출을 그냥 이놈에게 뭐 수십 년을 갚아도 못 갚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지고 이제 그러면 건물들을 하나 지어놔. 그리고 나서는 복원 예배라는 걸 또 뭐 성대하게 드려요. 본문은 꼭 뭘 가지고 할까? 그래서 그 성당 복원 예배 드릴 때 본문은 100이면 100 다 뭐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 설교 맡은 자가 글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서 나 그냥 봉헌식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 짓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요. 그런 것들을 청산하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건물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앉을 네. 수가 없어요, 네, 교회가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성전처럼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예배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한 집을 짓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가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어놓은 집이 있었지요. 뭐였지요? 회당이에요. 회당이요. 회당이, 회당은 가르치는 집이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다 이렇게 불렀던 어떤 이런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성전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성전 짓자, 성전 건축이래. 아, 교회당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난 아직 못 봤어. 어떻게 돼 먹었는 먹에 다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하면 좀 약간 당자가 붙은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닐까요? 성전 하면 왠지 정말 하나님 근데 진학생도 많이 세뇌가 됐어. 제가 세뇌 당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엄청 배웠거든요. 정신이 나간 것들이야 다 지금. 교회당 예배당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에 그 정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시대적 배경에서 불렸던 용어고 지금은 거의 성전이거든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그래야 돼. 교회당이요? 예배 그럼 또 예배 드리는 데라고 네. 그런다고요. 네, 교회당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게 교회당. 정확한 표현이, 교회는 가르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였지요? 가르침의 티칭이에요. 티칭에 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도 예배 가르치셨지만 우리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대에 우리도 건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뭘 가르치는 학교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학교. 그 가르침이 그게 예배지.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들 받아놓고 예배 의식을 고행하셨냐고요. 제자들 데리고도 그렇고 어디 가가지고서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식으로 섬기자 그래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제자를 앉혀놓고 가르치지. 그 가르치는 그 자체가 예배였지. 오늘 우리 예배 순서도 다 변절된 거예요. 교회당 예배 순서들도요. 네.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미사로 예배 의식으로 드려요. 지금도 거기는 네. 의식이에요. 네. 그걸 미사라고 부른다고요. 개신교는 이제 루터가 우리는 보이는 예배가 아닌 듣는 예배로 이래 가지고서 예배 의식 미사는 이제 없애버리는데요. 슬그머니 예배 시간마다 또 이제 뭐 성찬식 하자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느니 뭐 이게 다 지금 부호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구분들을 못하고 하는 뭐 소리들이에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뭐 음악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게 이제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건 제 의가 아니에요. 혼란스럽습니다.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요 제 의가 아니고 뭔가 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며. 가르침이 곧 설교예요. 지금은 설교가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서 말이 여기저기서 그저 좋은 구절이나 따다가 그냥 뭐 인용해가지고서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감동을 주는 데다가 맞춰놔가지고 평생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어도 성경이 무언지를 몰라요. 아까 뭐 예언서가 어떻다고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를 그 예배 때 이제 구경이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참 예배를 참여했을 때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나 그 벽에 있는 오르간 소리라든지 정말 전문 성악가가 나와서 이렇게 성가를 부른다든지 그럴 때 제 마음이 울리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참 은혜롭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최고에 드리는 것이 예배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 은혜는 뭔가요? 신앙심을 북돋는 어떤 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맞는 거예요. 그 파이프 올겐 그리고 이제 성가대 중세기 때는 그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세시켰어요. 여자 음성도 아니고 남자 음성도 아닌 중성의 그런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고세를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랬거든요. 그게 뭐에서 그런 신앙심을 유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내게 하는가 하면 우상 종교에서 하던 짓거리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런 개신 예. 이 계약법에서는 그런 신앙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심이 아니라 사명감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노예에서 하나님께 우리 해방시켰으니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노예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말이야. 이걸 가르치고 여기에 감동을 받아야지. 어느 게 진짜 올바른 신앙심이에요. 거기에 감동에다 부동에다 바이블 오겐 소리 말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도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 교육을 위한 찬양이었지 하나님을 찬양 거룩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지금 계약법을 압축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찬양이었지. 거기에 감동에 무슨 감동은 감동인데 뭔가 하면 맞아 진짜 우리가 나가던 노예들을 청산을 하고 전쟁을 없이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 놈은 눈 씻고 찾아볼래도 네,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 하나 더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다. 뭐 예를 들면 너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너가 하는 그 일, 사업 그걸 더 사랑한다든지 하면 너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제가 사랑했던 게 우상인지 막 혼란스럽고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제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럼 그건 뭐죠? 진짜 우상인가요? 얘기 잘했는데 그게 우상 종교, 우상 숭배, 우상 종교로 조장하는 아주 표변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상을 안 섬겨. 그런 것들 다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우상 종교가 그냥 신의 형상이나 만드는 거 섬기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안 섬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상 종교 그 실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왔던 그런 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건축공이랑 그냥 동료하고 말이야 이러는 어떤 짓거리들이 맞아요. 그럴 때요. 예? 그냥 너 집안 일보다 말이야 직장 일보다 말이야 너 그냥 교회 일이나 와서 열심히 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네. 세상의 일과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구분해놓고 교회 가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말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안일하는 건 다 그건 세상 일이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럼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맨날 교회도 하는 거나 그냥 허라는 거야? 그럼 뭐 난 집안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건 내 세상 일이고 내가 내 일이 돼버리나? 그게 내 우상이 돼버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해봐봐요. 그게 어떻게 그 집안이 멀쩡해질 수가 있나? 집안 다 파탄 나지. 부부간에다 문제 생기는 거고. 네. 사실 그래가지고 여자는 그냥 교회가 다녔다가 그리고 남자는 안 돼가지고 그 집안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네, 많이 봤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이혼을 조장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비극을 청산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다는 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실상이 그러니까 저도 뭘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피해를 본 피해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 열심히 낸 사람 중에 우상 종교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하고 있는 설교자도 똑같이 자기도 모르고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라고요. 자기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식이 판을 치는 거예요. 유식한 것 같지만은요. 개화가 된 것 같지만 아직 깜깜한 한밤중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요. 이거 계몽식구에 될 게 참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서 인문학에는 성서 인문학 중에도 이걸 깨우치자는 얘기예요. 네. 이러니 깜깜한 밤을 좀 밝게 하자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부터 몰아내야 될 노릇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없는 착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아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모독죄지 그게. 그 고대 시대 미신 종교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우상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렇게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또 여전히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정말 어찌 돼야 할지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우상주의 수준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는 사고 방식부터 지금 이게 지금 벗어나 있는지.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이계명 계속 이어서 하나요? 그 뒤에도 어떤 말씀이 있는데요. 저 이계명도 그런데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좀 격해지는. 네, 목사님 좀 심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걱정. 심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요. 제가 다시 코아마로 얘기를 한다면, 지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보다 10배, 100배 한 마디만 딱 해볼까요? 성제 순례를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코아마르 야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과거에 성당들을 둘러보러 가면서 성제 순례 간다고 지금 그러고 몰려가고 있느냐, 내가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으리라. 거기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예술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감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눈가를 파내가지고 내가 그 짓거리 내가 못하게 하리라. 코아마르 야외. 그 뒤는 더 심해. 네, 목사님 참 무서운데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요, 분노와 통곡을 금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특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뭐 짓거리를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와 그리고 울분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울분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울분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반발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몽둥이가 지금 여러분들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유복하게 산다는 그런 복이나 나열해 놓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도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재벌을 만들어 놓고 그 대를 이어서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그게 이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겁먹기도 하고.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네요, 목사님. 미안한데요. 네. 코아마르 야외로 얘기를 한다기보다 더 심한 단어가 쓸 수 있는 개 잡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요. 목사님 너무 또 심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가 할 말을 또 잊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 진행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네요, 목사님. 진행하시죠. 저 두렵습니다. 솔직히 같이 진행하는 게. 네. 미안해요.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그냥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진상쌤이 그렇다면 듣는 분들은 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만, 이걸 내가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궁금했던 게 또 있거든요. 뭐 문학적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3, 4대까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는 1000대. 이 대꾸를 이뤘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3, 4대가 돼야 이게 문학적 표현이 대꾸를 이루어서 맞을 것 같은데, 또 이건 1000대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의문이 가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진상쌤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저주는 3, 4대고 축복은 1000대라고 그러셨을까요?
또 이제 목사님께서들 설명하신 대로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그 문화로 3, 4대까지 가는 거 물론 안타까우시겠죠.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 복이 쭉 이어지길 바라는 1000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 저주스러운 그런 삶은 빨리 청산을 하고 1000대까지 영원토록 네. 역사가 닿을 때까지 복받는 그런 삶, 복받게 하는, 복 받게 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좀 공감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정말 온 관심과 집중이 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진짜 하나님이시면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또 당연히 좋으신 그러셔야 하나님. 되겠죠. 네, 감탄이 또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바른 종교 문화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바른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그렇죠.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바른 종교 생각합니다. 문화를 만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신앙은 결국은 걔들 열심히 있는 신앙이 이제 공동으로 살아갈 때 그게 뭐로 만들어져야지 대물림이 되어진다고요? 개인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문화로. 문화란 살아가는 게 사람이 문화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문화를 제껴놓고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문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종교 문화로 되어야 된다는 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강의가 또 세 기대를 번째로 해볼까요? 가야 되겠죠. 3계명요. 세 번째 네. 계명. 세 번째 계명. 또 미리 생각을 해놔야겠네요. 세 번째 계명은 일단 뭐였죠? 뭐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할 때까지 예, 말하자 그런 맞습니다. 말씀 되겠는데요. 이제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다음 이어가지고 네,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